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 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의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붉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네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죄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네 사방에서 네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암몬 자손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암몬 자손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둘째 딸 사이에 태어난 아들 벤 암미를 조상으로 하는 민족인데, 이 암몬 자손에 대한 심판 이유를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라고 하는 말은 그 사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땅을 다른 이방 민족에게 빼앗겼을 때 그 땅이 마치 주인이 없는 땅인 것처럼 여겨서 암몬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은 누구에게도 양도될 수 없고 누구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을 암몬이 차지하려고 여러 번 시도도 했고 잠시 그 땅을 차지하기도 했고 그런 죄악이 암몬에게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몇 가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예들을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암몬과 군사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시대부터 암몬이 영토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자주 침입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사사 입다의 사건입니다. 암몬이
요단의 동편 길르앗 지역을 하게 되자 사사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입다가 암몬의 침입을 저지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아 출정해 암몬을 굴복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사울왕 시대 때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군사들을 모아 길르앗 야베스에 진을 치고 선전포고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사들을 모아서 암몬 군대를 물리친 적이 또 있고, 다윗 왕 때에는 암몬 왕 한운이 사신으로 찾아온 다윗의 신하들을 모욕을 하잖아요. 엉덩이가 훤히 다 드러나도록 옷을 그렇게 찢어버리니까 그 일로 전쟁이 발발한 사건도 있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자 각각 루벤이 차지했던 영토를 암몬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왕 여호야김의 그 시대에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반역을 일으켰을 때 바벨론의 명령을 받아서 유다를 침입했던 아랍인과 모하비인이 있었는데, 그 진압군에 참여하기도 했고, 가장 최근에 예레미야 시대에 이른 바벨론이 세운 유다 총독 그다랴를 암살하도록 유다의 군대 장관 이스마엘을 사주한 사건.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암몬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위협하고 적대적이고 그 반대편에 서는 일들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암몬을 심판하시겠다 하고 그 이유를 1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자, 암몬의 죄는 뭐냐면,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선을 넘습니다. 그게 암몬의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이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이 우리의 인생 안에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암몬 같은 사람들은요, 그 선을 무시하고 그 선을 자꾸 침범합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어섭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암몬이 이스라엘 영토를 자꾸 침범하는 것은 단순히 그 땅을 더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배된 모든 땅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성경의 원칙.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분배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은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 땅은.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부득이하게 내가 그 땅을 팔 수밖에 없는 형편이 돼서 그 땅을 누군가에게 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땅이 돌아와야 돼요. 신년이 되면 땅이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땅이. 그러니까 무조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안 하죠.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개념은 지금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 자기의 소유로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땅은 달라요.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에만 사실은 적용됐다기보다는 하나님은 전체의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온 세계에 다 적용되는 원칙일 수 있는데, 그냥 이스라엘에만 국한해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성경에 경계를 정하셨다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거든요. 그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리고 그 경계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경계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경계가 있어요. 스승과 제자의 경계가 있어요. 예?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있어요. 목사와 성도의 경계가 있어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경계가 있어요. 성경에서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그 단어적 의미는 경계를 지키라는 뜻이에요. 그 경계를 넘어설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의 경계가 있는 거죠. 교회는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이 교회가 세상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깨끗한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사이에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를 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믿지 않는 자의 삶이 믿는 자의 삶으로 들어올 수 없게 막아야 되고, 믿는 자의 삶이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이 다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무례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 선을 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선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더 무례해지고 있죠. 그게 세상만 그렇게 무례해지는 게 아니고 교회도 점점 무례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금 암몬이 그런 일을 저지르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공격을 당하거나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게 되면 요단 동편의 땅들을 암몬이 잠시 차지합니다. 뭐 주인 없는 땅 내가 차지하는 게 뭐가 문제냐? 내가 힘이 있어서 그 땅 차지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런 논리거든요, 암몬이. 근데 그 암몬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암몬을 심판하시는 본질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그 다른 뭐 교만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암몬도 이제 우상 숭배하는데 그 암몬이 우상 숭배하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1절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보면 암몬을 심판하는 이유가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히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이나 암몬에게 일어난 일들만 우리가 읽으면 안 되고, 이 암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성경 읽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진리가 돼야, 그러니까 성경이 단순히 지식이나 문자가 되면 그건 우리에게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진리의 책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성경을 진리로 삼지 않습니다. 그냥 문자나 글이나 내용이나 지식으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가져올 때 우리는 그때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때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진리로 받으려면 이것을 하나의 사건이나 이야기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 있구나. 그 선을 잘 지키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 선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을 이렇게 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암몬이 단순히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이 아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분배해 준 그 땅을 넘어서서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암몬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1절부터 6절까지 암몬을 심판하시는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 있구나. 일단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하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죠. 왜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삶에 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가지 않고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그 선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신앙은 단계가 있는데, 그게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세 번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오는가를 잘 보여주거든요. 돌아와서 제일 성전을 짓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안으로 돌아가야 돼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 예배 안으로, 즉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예배라고는 의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신앙,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앙,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게 첫 번째 귀환이에요. 두 번째 귀환은 에스라가 두 번째 귀환을 하죠. 그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이잖아요. 에스라는 학자잖아요. 학자 에스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 귀환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두 번째 귀환이에요. 세 번째 귀환은 누가 하죠? 느헤미야가 하죠. 느헤미야가 와서 뭐 합니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 번째 돌아가면 세상과 나 사이에 경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귀환하는 세 번의 그 과정입니다. 이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했던 성벽을 재건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이 경계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경계가 무너졌어요. 우리의 삶의 경계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또 그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경계, 세상과 교회의 경계, 이 경계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우리가 세상에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잘 이렇게 쳐놓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교회 안에도 여러분 울타리를 잘 여러분 쳐놔야 돼요. 교회 안으로 세상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수롭지 않게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냥 뭐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럼 나만 잘 믿으면 여러분 교회 뭐하러 나와요? 그냥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우리는 교회가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다 성전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성전이 필요합니까? 그게 중요하고 필요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교회를 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셨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주의 몸된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그 몸된 교회를 왜 세우셨겠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근데 그 교회도 마찬가지로 울타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도 안 되고 교회가 세상으로 넘어가서도 안 돼요. 근데 이 울타리를 여러분 포도원의 울타리를 허무는 여우를 잡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 울타리를 허무는 여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별로 그냥 늘 그러려니 그래 왔으니까. 그러면 그 교회가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거룩은 경계를 잘 지키는 게 거룩이에요. 경계를 잘 지키는 것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세상의 방법,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어떤 수단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잘 여러분들이 울타리를 잘 지켜야 되고, 그게 무너지면 다시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혼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각각의 문들을 각 지파들이 다 나눠가지고 그 문 주위에 있는 성벽들을 보수하는 것처럼, 교회 울타리는 모든 성들이 함께 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경계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선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그 선이 있죠. 세상에도 그 선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데,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세상에서 존재하는 상식적인 선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은 물론이거니와, 당연히 우리가 우리끼리 성도 간에 지켜야 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상식적인 선도 지키지 않는데,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도가 성도 간에 지켜야 될 믿음의 선들을 여러분 지키는 것은 좀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무너져요. 이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선을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학교에서 스승과 제자의 선이 무너졌죠? 그죠?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의 선이 무너졌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중보소에 갈 일이 있어서 잠깐 목사님들하고, 우리 중고의 목사님들하고 그 서장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에요. 물론 미션 스쿨을 다니셨지만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 가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부모가 훈육하면 애들이 바로 전화한대요. 이게 그냥 빈번한 일이에요. 빈번한 일이에요. 빈번한 일. 그 가정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켜달라 교회 요청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장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사회에서 여러분 선 다 무너졌잖아요. 누가 그 선을 지킵니까? 교회는 여러분 그 선을 지키고 있나요? 교회도 다 무너졌어요. 목사와 성도 간에 분명히 선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선 다 무너졌어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여러분 선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 선 다 무너졌어요. 근데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경계를 무너뜨리는 게, 여러분 에덴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정확하게 너와 나 사이에 내가 우리들의 형상을 따라 너를 만들었지만,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너를 보기에 나와 너 사이의 차이를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닮았지만, 분명히 너와 나 사이에 선이 존재한다.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여기는 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이거 하나는 넘지 마라. 근데 와가지고 뱀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처럼 될까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 넘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을 넘는 건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유혹인 거죠. 굉장한 유혹인 거예요. 근데 사단은 와서 선을 넘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선을 넘었어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요, 여러분, 이렇게 대단하고 거창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우리가 상식적이고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거. 근데 우리가 상식이고 기본이고 기초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든 인생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렇고요, 국가도 그렇고, 뭐든지 기초가 무너지면, 상식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여러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선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 안에서 여러분 잘 배우셔야 돼요. 성경을 보는 이유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보는 것이지만, 또 하나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성경에서 너무 어려운 거, 뭐 거창한 것만 여러분 찾지 마시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기본적인 것들을 성경에서 여러분 찾으셔서, 오늘 말씀처럼 암몬의 이야기, 암몬이 하나님한테 망했네, 뭐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암몬이 왜 망했을까? 암몬이 선을 넘었네. 선을 넘는 게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을 일이야? 심판을 받을 일이구나 라고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선을 잘 지키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선을 잘 지켜요. 그 경계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야 돼요. 선을 넘는 사람들에게 선을 넘지 말라고 선을 정확하게 거둬야 됩니다. 교회의 울타리를 여러분 무너뜨리고 있으면 그 울타리에 무너지지 말도록 정확하게 여러분 얘기해야 돼요. 여우 쫓아내라, 여우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선을 지킬 의지와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교회 생활, 여러분의 믿음의 악영향을 받지 않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가 내가 내 믿음을 여러분 다 계속 성장시키고 더 내 믿음을 도와주는 그런 여러분 공간이 되려면 성도가 성도 간의 선을 잘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을 침범해버리면 내가 이 교회 다니기가 불편하잖아요. 성도는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마음 편하고 가장 즐겁고 아주 신나고 행복할 여러분 그런 공간이 돼야 돼요. 저는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가정도 우리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마지막 남은 가장 안전한 장소가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목사에 이어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봐도 교회만큼 이제는 안전한 곳은 없어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런데 더 이상 교회가 성도들에게 안전한 곳이 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그건 더 이상 교회가 무너졌다라고 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누가 지키는 거?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노력하고 애써야 되고요. 그 안전한 공간이 되지 못하도록 해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 되고, 그러지 말라고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뭐 내가 그냥 이러다가 그냥 뭐 교회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나도 뭐 싫은 소리 듣고 하다가 뭐 교회가 뭐 지저분해지면 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그건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아니에요. 교회를 지키실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신앙을 여러분이 잘 여러분 보셔서 교회를 지킬 줄 알아요. 그 선을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도 선을 잘 지키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그 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침범하지 않도록 여러분 요구하셔야 되고, 그래서 서로가 선을 존중하고 그 선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정하신 그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잘 만들어져가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와 하나님의 분명한 선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선을 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그 선을 주신 게. 그리고 우리가 교회 사이에 분명한 선이 존재하다는 것, 교회와 세상 사이에 우리가 침범하지 말아야 될, 침범당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선이 있다는 것,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지켜줘야 될 분명한 선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의 삶, 이 세상이 뭐 우리의 노력으로 얼마나 회복이 되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나부터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기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그런 믿음.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한, 가정도 안전한 곳으로 회복되고 교회도 안전한 곳으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영역 안에서 더 확장시켜서 그것도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암몬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침범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잘 지키고 또 그 경계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애쓰는 신앙의 수준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